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4장 1절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많은 제자를 삼으시고 침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제자들이 베푼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의 한 성읍 곧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그 땅에 가까운 수가라는 곳에 이르시니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시었으므로 우물 위에 앉으시니 때는 제6시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그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성읍으로 갔기 때문이다. 이에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해봐야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마실 물을 달라고 내게 구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주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떠다 주시겠나이까. 우리 주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가축까지 마셨는데 선생님께서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 누구든지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귀중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날, 9월의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가 닫혀 있고 썩어질 세상 것에만 귀가 열려 있지만은 극히 적은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또 들을 줄 알고 소화할 줄 아는 심령을 가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한시도 우리 마음이 방심치 않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이 천국임을 기억하고 하늘나라 시민답게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펴싸우니 친히 우리 심령에 깨우쳐 주시고 우리 심령에 넘치는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주관 비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와 주님의 대화 속에 계시된 주님의 뜻, 진리를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2장, 3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첫 번째 박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종교와 복음은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장 큰 적은 무신론이 아니고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의 적은 불교나 유교가 아니고 기독교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기독교 종교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바로 복음의 적이었고, 지금은 이제 기독교란 이름을 믿고 바벨론의 종교가 복음을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해를 받으시고 다시 첫 사역지인, 처음 사역을 하시려고 했던 그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은 바로 지름길로 갈릴리에 가실 수 있고, 사마리아를 피해 가시려면은 요르단강 변경을 거쳐서 상당히 힘드신 그런 길을 가셔야 합니다. 돌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 지중해 변경은 너무 거리가 멀고 요단강 변경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가시는 길도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차로도 한참 돌아야 돼요. 그러한 땅을 주님은 걸어서 가셨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마차를 타셨다든지 또 말을 타셨다든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당나귀도 타신 적이 없으십니다. 걸어서 전도여 하셨다. 걸으셨어요. 그래서 걸어서 가시기 때문에 돌아서 가시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도무지 불가능하고 양쪽 다 돌기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갈릴리로 가시다 보니까 지름길로 가시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었더라는 얘기죠.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한 성읍에 오셔서 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이 6절 보면은 도보로 여행을 하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계속 도보로 여행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신 전도 여행이십니까? 이렇게 지치시고 피곤하신 분이시면서도 예루살렘에서는 니고데모를 구원시키셨고, 또 지나가는 과정에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을 하십니다. 정말 구원이란 이름을 가지신 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을 하시고 계신다니,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마음 사고방식은 오로지 구원에 집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행이란 것은
구원의 열매가 없는 열매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낭비의 열매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마음에 원래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되지만은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갈릴리로 가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리를 안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셔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이 성읍은 수가라는 성읍인데 원래 구약에는 이 성읍이 세겜입니다. 세겜인데 세겜이 나중에 와전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발음이 달라져서 수가다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이렇게 맞아들일 때 이방 잡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솔로몬의 타락이고 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왕도 없었고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가진 왕도 없었지만 그러한 위대한 왕도 타락할 수 있다. 또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시도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항상 최전방에 GP에 24시간 보초를 쓰는 것 마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 GP에서 신앙의 경계를 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찢어버렸어요. 찢어서 남쪽에는 예루살렘 지역의 유다 땅은 유다 지파하고 이제 레위 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가 유다 국가를 이루었고 그래서 유다 지파 중심이다 보니까 유대 국가다 해서 유대란 말이 나오고 북쪽은 열 지파가 사마리아 지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도가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사마리아를 차지해서 우상을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우상숭배를. 바벨론 우상숭배를. 가나안에 있는 우상숭배를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왕 중 하나가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고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유명한 이세벨이었죠. 이세벨. 그래서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은 계시록에 배도한 여인의 대표로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래서 그러한 그 악명 높은 왕이 나왔던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배도의 상징이고 10개 종족, 10개 지파가 그래서 너무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엘리야 시대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남쪽 유다 땅보다 남쪽 유다가 이제 623년경에 605년인가 강에 바벨론으로 이제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기 120년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때가 주전 721년이에요. 워낙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워낙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 땅은 원래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그 나중에 돈을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세멜이라는 그 사람에게 사서 사마리아다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6장.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오물이라는 사람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사마리아다. 그래서 세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산 땅이죠.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는 타락과 혼합과 배도의 상징이 된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유다하고 그 레위지파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남쪽은 레위지파가 있고요. 그래서 23절에서 24절 이때 사마리아라는 땅이 생긴 거예요. 23절 24절 시작. 유다의 왕 아하사 제31년에 오므리가 다스리기 시작하여 12년 동안 다스렸으며 그가 다르사에서 6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세메덱에서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에 사서 산을 축성하고 그가 건축한 그 성읍의 이름을 그 산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하였더라. 그래서 세멜이란 이름, 땅 주인 세멜이란 이름에서 사마리아가 나왔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나왔는데 왜 성경에 왜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교제가 없느냐, 서로 반목하고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땅을 왜 주님은 지나가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항상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심전심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왜냐하면 우선권이 유대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유대인들에게.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겠는가. 물론 무슨 점쟁이도 아니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실 계획도 있으셨지만은 이 여인보다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틀간 전도를 하신 그런 뒤에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파격적이라 그 말이죠.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틀간 전도를 하셨다.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원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도 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도. 5절 10장 5절 10장 5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또 너희는 사마리아인의 어떤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며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성읍도 가지 말라 하신 분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틀 동안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말이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하질 않아요.
반목에 반목을 거듭하고 그리고 서로 경멸합니다. 서로 경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는데 또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니까 또 이 지름길로 가시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예루살렘을 가시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목이 심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누가복음 9장.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 고난을 받으러 가실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 51절에서 56절 읽습니다. 주님께서 위로 들리음을 받을 때가 이르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얼굴을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자기보다 먼저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주님을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 같았기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주님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우리가 명령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돌이켜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을 구원하려 왔느니라 하시고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다른 마을로 가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복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통과하셨다. 단순히 지리적 이점 때문에 통과하신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은 종교적 교만에 차 있어서 도대체 빈 마음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나마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박해를 받고 있었고 멸시를 받고 있어서 빈 마음이 많았다니.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수요일날 말씀을 전한 시간에 자리가 텅텅 빈다. 주일날 말씀과 수요일날 말씀의 차이점이 뭐야? 차이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예? 주일날 서달성 목사하고 수요일날 서달성 목사는 다른가요? 예? 이유가 뭐냐, 그 말.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묻고 싶어요. 예. 수요일날 전한 성령님하고 주일날 성령님은 급수가 달라요. 주일날 성령님은 A급이고 수요일날 성령님은 C급이에요. 멀리 있는 분은 이해를 해요. 가까이 있는 분들도 수요일날은 그 날짜를 무시하고 얕보고 이러한 심령의 수요일날 말씀을 줘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더 배고픈 심령에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인들은 훨씬 더 마음이 공고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방인들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즉 자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인은 애써 야곱의 후손인 것을 애써 내세우려 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은폐하려 했다는 얘기예요. 은폐하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 네. 그래서
칼렌더 다음 주 나올 때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할인해서 1,000원 할인해서 팔 거예요. 오늘 이름 다 적어놔. 그리고 주일날 나오신 분들은 1,000원 더 받아요. 그럼 얼마 차이가 나요? 2,000원 차이가 나요. 제 약속 지킨다. 두고 보세요. 오늘 나오신 분 땡 잡으세요. 예수님은 어차피 은혜는 종족도 율법도 죄도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죄 많은 곳에 가치가 있습니다. 배고픈 자는 보리밥도 감사합니다. 배부른 자는 쌀밥도 튕기고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교만을 보시고 차라리 배고프고 공허한 의에 줄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간 머무신 것은 앞으로 이방인의 심령에서 2000년간 머무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심령에 주님은 거주하신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았고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키고 여러분이 유대인 같다면 아마 여기서 군바 사람 하나도 있을까 말까요. 저만 빼놓고.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 군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이번에도 브라질 갔더니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더라. 항상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외투 입고 옆으로 수염 내고 딱 보면 유대인. 그것도 그 성경에 양털과 배실로 짠 옷을 입지 말라 해서 완전히 순모를 한여름에 외투 입고 다닌다. 그리고 브라질이나 이 상파울루나 뉴욕이나 LA의 빌딩의 주인들은 전부 유대인들. 유대인들 돈을 많이 잡고 있잖아. 그러니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고 뭐 바리새인 모습.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냐고 자랑할 게 그렇게 많잖아. 종교는 자랑하는 겁니다. 종교는 가인의 애물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 하나님 호박이 있습니다. 여기 참외가 있습니다. 여기 무가 있습니다. 여기 배도 있고 여기 수박이 있습니다. 여기 토마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추가 있습니다. 여기 고구마가 있습니다. 여기 감자가 있습니다. 여기 배추가 있습니다. 이거 옥수수. 그만해. 종교는 내세울 게 많아요. 복음은 죄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데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느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멸망을 했는데 나중에 아수르 왕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가서 강제로 살게 하고 그리고 혼혈 민족이 많아요. 사마리아 땅에 혼혈 민족. 열왕기하 17장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들하고 남아있는 민족들하고 혼혈 결혼해서 혼합된 우리 일본말로 뭐죠? 그 벚나무 비슷한 나무 있잖아요. 사쿠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멸시했어요. 정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해서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제 반발로 등을 지죠. 자 여기 그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망했어요. 721년에. 자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래서 그 땅에는 잡종이 살았어요. 잡종이. 튀기가 살았어요. 튀기. 영적 튀기. 사마리아인들은 튀기예요. 튀기.
22절 24절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들을 따라 행하여 그들이 그 죄들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시야에서 쫓아내셨으니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종들인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에 이르니라. 아시리아의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두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에 거주하니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잡족들이란 말이에요. 잡족들. 잡족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혈 결혼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방인 민족의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혈통이 혼합되고 또 종교도 혼합이 돼서 사마리아에는 이방 풍습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멸시를 하고 또 거기서 교제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한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유대인만 전도해라. 사마리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물론 3년 6개월 동안이 예수님의 유대인 목회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 우선권이 있었지만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주님의 제자에게 똑같은 제자에게 첫 번째 성령이 오시기 전에 12제자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서는 안 되고 사마리아의 동료도 가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만 가라 하셨는데 똑같은 제자에게 부활하신 후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그때 한국의 주님 마음에도 한국에도 이미 주님 마음에는 죄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안동에 온 거예요. 영월인가 안동이 잘 모르겠다. 예? 영주. 우리 갔다 왔는데 제가 경상도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는 땅끝까지 이미 다 의인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의인인 거예요. 몰라서 죄인이지. 차별을 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갔던 제자에게 이제는 가지 말라 하시더니 이제는 가라 그 말. 온 세상 다 가라 그 말.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도행전 사마리아 1장 사도행전 1장 온 땅에 다 갈 것이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자 7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들이나 그 시기든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냐.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은혜 시대에는 차별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약의 이 스라린 차별, 그러니까 먼저 멸망을 했는데 120년 전에 멸망을 했는데 잡족들이 사마리아에 살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 후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 민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저건 잡족들이야 멸시를 했어요. 손가락질하고 춤뱉고 등을 돌리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도 이 여인을 구원을 하실 때는
정통 유대인을 두둔하셨어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 자, 22절.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경배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배드리는 분을 알고 있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바로 믿으면 생명의 약이 되고 신약이 되고 잘못 믿으면 독약이 된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 이건 유대교를 두둔한 말씀은 또 아니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여자가 자꾸 자기의 현실을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자꾸 빠지려고. 사람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를 좋아하지 시인하기를 참 싫어해요. 그럼 마지막에 안 되면 나만 그런가요?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건 완전히 미꾸라지보다 더 잘 빠져나가는 장어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싹 빠져나가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죄란 것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누구나 불구하고. 그걸 누구로부터 배웠지요? 아담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아담. 그 아버지, 그 자식들이죠. 그래요? 아담이 그랬으니까. 그게 누굴 원망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어깨 좀 주물러줘. 앞사람 어깨 좀 주물러줘. 앞사람 어깨 좀 주물러줘. 지금 이 시간에 졸다니. 좀 때려줘요. 정신나. 네, 됐어요. 솔직히 이번에 불안해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거는 마누라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마누라 있으니 일로 와야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가 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저는 직장 다니신 분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은 무시하고 일요일 날은 귀히 여기는 그 마음 좋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수요일 날 예수님은 굉장히 볼품이 없는 분이고 주일 날 예수님은 굉장히 귀한 분이고 그런 것과 다를 바 뭐 있겠는가.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는 주님의 마음은 사마리아인들을 구원시키시기도 해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때가 아닌데 지나가시는 마음이 굉장히 찹찹하시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리상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더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시니까 몸이 마음이 더 피곤하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도 가고 싶지 않는 곳이면 굉장히 피곤한 느낌이 있잖아요. 전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치시고 피곤하셔서 거기 이제 또 오시니까 이 수가란 도시, 이 수가가 구약의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5절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그 땅에서 가까운 수가라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세겜을 샀지요. 돈 주고. 여호수아 24장 가져갑시다. 세겜을 돈 주고 샀어요. 야곱이.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상 야곱의 후손이 아닌데도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으로 그 땅이 요셉의 자손들의 상속이 되었더라. 요셉에게 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우물가에 이제 앉으셨는데 사마리아의 땅에 마침 제 6시쯤이었더라. 알기로는 저녁 시간이 좀 됐지 않겠는가. 근데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시장합니다. 바로 그때 제 아들은 사마리아 동네 세겜 동네로 식량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단 말이에요. 맞때 맞춰서 혼자 왔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혼자 계셨고 딱 만난 게 죄인하고 구조가 만났죠. 그렇죠. 자, 여인은 목말라서 물 들어왔고 육신의 목도 말랐지만 양심의 목이 말랐고 예수님은 육신은 피곤하지만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관심사인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이 피곤하셔서 물도 마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전혀 물을 하나님으로서는 직접 물을 마실 수 만들어 줄 수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물을 달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보다 유대인이에요. 특히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이란 말은 지금은 주이시 그럽니다. 주이시. 그래서 유대인 하는데 12지파가 지금은 다 섞어져서 어느 지파가 진짜 지파인지 거의 몰라 있어요. 사람들이. 가짜가 많고. 그런데 유다 지파를 주이시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7장 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신 예수님이 갑자기 물 달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자란 여자입니다. 마실 물 좀 달라고 하시니까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 말하기를 자, 지금 등지고 얼굴도 안 보고 등지고 물을 들어왔다가 지금 갈까 말까 하고 더구나 여기는 아무도 없는 지금 없는 상태고 남자도 그것도 유대인 남자고 그러니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차에 그러면서도 한쪽에 또 어떤 남자인가 또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고 왜 그럴까요? 남자를 아는데 이력이 난 여자거든. 남자가 몇 개요, 몇 개. 예? 지금 내가 동거하는 남자보다 더 예쁜가 미남인가 하고 호기심도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유대인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할 때 주님 말씀을 걸었어요. 내게 물 좀 달라.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존대하면 내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되겠죠. 영어는 존대가 없으니까. 번역상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반말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상식을 초월한 상태인 그 상식을 깨버리기 때문에 여자가 적대감 섞인 말로 질문했어요.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께 말하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제일 먼저 적대감을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 하면은 꿈에도 소름 끼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 자, 우리는 꿈에도 소름 끼친 사람이 하나 부관에 있죠. 땅딸이. 누구요? 그러면 김정일 하면 무조건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남북 무슨 시대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지금도 김정일 하면은 딱 땅강아지. 딱
땅똥배. 그렇게 거부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김정일은. 그 유대인! 꿈에도 싫은 사람 유대인.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유대인 당신이 그랬어요. 어떻게 사마리안 나에게 감히 그렇게 우리를 멸시하고 그렇게 우리를 천대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와서는 물 달랍니까? 그건 쇼 아닙니까? 이것은 장난 아닙니까? 또 어떤 멸시를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또 얼마나 나를 무시하려고 또 얼마나 나를 창피하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 잘 들어보세요. 물어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과 상종하네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적대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사람은 선물 준다 하는 무슨 기가 호기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에도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피가 이방이든 사마리아 상관없이 배운 대로 우리 조상 야곱이거든. 야곱을 되게 내세웠어요. 그럼 하늘에서 있던 야곱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야곱을 내세울 때마다 속이 편해요, 괴로워요. 저것들이 또 날 팔아먹네. 예? 내가 저것들 난 적도 없는데 짬뽕들이 말이에요. 언제 내 새끼라고 나를 팔아먹어? 그렇겠죠? 예, 팔아먹었단 말이야, 야곱을. 다행히 안 보니까 마음대로 팔아먹어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뭡니까?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도 사람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나 무슨 선물 줘야 돼? 라고 해서 줍니까? 주고 싶은 사람이 줘요. 네, 그리고 나 이건 어디 여행 갔다 올 때 꼭 이런 선물 사와야 돼? 안 사면 하나만 안 둬? 협박하면 안 돼. 선물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줘야 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게 구하니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왜 박해하냐? 몰라서. 가장 무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천재라고 그래요. 천재. 그럼 그 천재가 예수님을 몰랐다. 천재예요. 왕바보예요. 예? 왕바보예요. 왕바보. 그래서 여러분은 아인슈타인 왕바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바보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맞죠? 데살로니가 후서. 뭐가 죄냐? 뭐가 왕바보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모르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게. 1장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형벌을 주시느니 그런 자들은 주님의 존전과 그분의 능력이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렇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은 당신이라고 감히 그 불만이라든지 또 불평 섞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 말. 내가 아는 것에 기껏 혈통도 아니면서 야곱이 후손인 척 흉내나 내고
그러다가 주님은 이 여자의 전후관계, 머리끝부터 발톱끝까지 다 아시고, 다 아신 분이지만은 아직 거기까지는 말씀 안 하시고, 이 여자가 그냥 유대인, 여기에 감정 표현한 것만, 감정 표현만 하는 내가 지금 물 달라는 그거 하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를 알았다면 까꿀로 나에게 간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 드라피다. 생수. 그러면 주님의 생수는 뭐고 이 여인이 말한 생수는 뭐냐 이거. 항상 귀가 먹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전부 육적으로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동문서답이고 성경적으로는 천문지답이다. 맞죠? 맞죠? 네. 영문육답이다 그 말이에요. 기록해요. 영문육답이라고. 영문육답이다. 영에 속한 자는 영적인 질문을 할 것이고 육에 속한 자는 육적인 답변을 한다 그 말.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대답을 하시는데 이 여인은 육적으로만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생수는 죄 많은 자에게 죄 사해주는 복음이 생수다 그 말. 그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왜? 이 여인은 생수가 필요한 여인이었어요. 맞죠? 생수가 필요하다 그 말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할렐루야 기도원 생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지하수지. 수질도 별로 안 좋은 지하수지. 그 포천의 미군부대가 똥 싼 물인데 그 똥오줌 미군들 똥오줌이 다 들어가 나온 물인데 그걸 생수라고 목사들이 가서 마시고 있으니 참 눈먼 목사들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참 예수님 이런 가지고 사기치기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사기 못 친 제가 바보죠.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게 구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양이에요. 이 건물 주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세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기가 막힌 현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네? 아직도 여자가 말이에요. 아직도 여자가 예수님을 경멸해요. 왜?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단 대화는 됐지만은 예수님을 비꼬면서 무시하면서 언제는 우리를 멸시하고 뭐 물 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야곱의 밑에 감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여자가 주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나는 물기를 그릇 가졌는데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래서 뭐냐면 그 동네가 산 높이 있어요. 산 높이. 그래서 또 비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나긴 나도 항상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 시골에 그 줄로 이렇게 물 건져 먹는 게 있죠? 네, 줄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두레박. 참 다 잊어먹었네. 두레박 시절이 좋았어요. 시원한 두레박을. 그리고 자매들 시골 아줌마들 물동이 가면서 물 훔치는 거 이렇게. 그런 시절이 참 좋았어요. 예, 매관교. 우리 어머니들 참 그때가 좋았어요. 참 그런 시절이 그립습니다. 볼 적이. 그래 이 영문 지답, 육답, 물기를 그릇도 없고 보자는데 뭐 아무것도 없구만.
당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요? 약간 간 사람 아니요? 막. 어디서 생수를 떠다 주시겠습니까? 여자는 말하는 생수는 땅의 생수고 주님 말씀하신 생수는 죄 사함의 생수.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비록 사마리아인 취급당하지만 사실 조상이 야곱이 우리 조상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12절.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사마리아 사람 조상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억지예요. 억지. 자, 12절 시작. 그 가축까지 마셨는데 선생님께서 야곱보다 크시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이 여자가 야곱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인들 보면요, 제일 많이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 팔아먹어요. 어디 가든지 팔아먹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서달성 목사를 팔아먹었어요. 위대한 서달성 목사를 팔아먹어요. 괜찮아요. 값이 1,000원짜리지만 우리 조상보다 큽니까? 당신이 날 사마리아 취급하지만은 사실상 당신도 야곱 후손이고 나도 야곱 후손이고 쌤 아니냐. 그러니 우리 조상 야곱이 훨씬 더 크지 않느냐라고 주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감히 뭐 유대인이라고 뭐 이러고 다니는 게 날 감히 아무리 여자라고 해서 날 갖다니까 야빠 하면서 이제 여자가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자가 말을 잘해요. 왜 그럴까요? 보통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 남자를 후리는 여자예요. 예? 요즘에도 이런 여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00년 지난 지금도 이런 여자는 희귀해. 아마 그 당시에 이때 기네스북에 있었다면 어떻게 올라갈까요? 예? 1등으로 올라가죠. 1등으로. 그냥 남자를 6명 아는 거하고 남편을 6명 두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가끔 자기들이 유대인 척 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 회복 후에도 안 받아주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인정 안 했다고 말이에요. 구약성기 에스라서 4장.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1절, 2절. 1절, 2절. 같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을 듣고 스룹바벨과 조상들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는 우리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고 또 우리도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아시라 왕 에살 핫돈의 때 아래로 그분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희생물을 드렸으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잡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우리 혈통이 아니니까 우리에 끼어들지 말라라고 3절에 답변해요.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조상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집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만 우리는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끼리 함께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건축할 거니까 너희 본토 여기 이사 온 잡족들의, 그러니까 이제 120년에 70년을 더 해봐요. 몇 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120년에 망하면서 이방인들이 그 땅에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전에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이게 포로 갔다가 돌아온 기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
120년이니까 190년 전 사람들, 190년 전부터 살고 있던 그 이방 본토족들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 지을 아무런 의무도 권리도 없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자기 조상이라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일단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이 여인이 붙들고 있는 종교적 토대를 무너버려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곳에 여러 가지 것을 토대를 쌓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허물어 버리기 시작했어요. 허물어져서 완전히 의지할 곳이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혈통을 의지하고 족보를 의지하고 자기 체형을 의지하고 관력을 의지하고 관록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허물이지 않고는 즉 두 손 들고 빈 마음으로 오지 않고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 하니까 그것을 허물어 버렸어요. 하나하나 이 여인의 자기 죄를 종교로 덮고 자기 죄를 이런 것 적어서 덮는 것을 하나하나 주님은 한꺼풀 한꺼풀 벗겨주시고 이 여인이 짓고 있는 죄의 그 해결책을 가진 종교를 주님은 우선 족보, 소속감부터 벗겨버리고 부숴버립니다. 인간은 소속 조직에 제일 의지를 해요. 그게 바벨탑.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경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그걸 백이라고 그래요. 백.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가 돼요. 홀로. 혼자가 돼야 돼요. 인간이 가장 의지하는 건 돈이죠. 돈. 자기 그걸 주님이 허물어 보시고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자, 이것은 생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 물도 목마르고 동시에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혈통과 족보와 소속의 물도 목마른다 그 말. 자, 오늘날 한국에서 교파를 가장 자랑 삼는 교파는 무슨 교파예요? 예, 장로교. 죽었다 깨나도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교 간판만 붙이면 그 교회 가게는 잘 돼. 손님이 와. 구멍가게 손님이 온다 그 말. 가운 입고 목소리 주여 하고 설교 20분 하고 축복 많이 빌어주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여기서 이제 주님 자신이 내가 이제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요. 14절 봅시다. 14절. 아까는 누구인 줄 그에게 이렇게 제3인칭을 하셨는데 3인칭 하셨는데 이제는 직접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14절에 내가, 영어로 I shall give, 내가 주는 그, 여기서 주님이 주셔야 하죠. 자, 이 초라한 유대인, 네가 나를 멸시하는 유대인,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자, 그냥 목마르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여러분이 묻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계속 솟아납니까? 우리 말라버렸습니까? 네? 표정 보니까 말라버렸네. 구원은요, 계속 솟아나요. 마른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고인물은 썩고 말라버려요. 왜 구원받고 10년, 20년 된 말라버렸는지 얘가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28년간, 27년간 속고 27년간 제 경험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흘렀지. 조용기, 로마카톨릭 통합적 장로교가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서도 탕명하니 법정과 재판 싸움질하고 고소해서 미국으로 도망가고 별짓 다 했어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생수는 속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니면 구원이 아니다. 아니면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지한 여자가 있나. 15절. 참 이걸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이거는 돼지 베개땡이. 못 깨달아 이렇게 못 깨달은 자가 처음 봤네. 15절 시작. 그 여자가 주님께 말하길 선생님 그러하시면 그 물을 저에게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로 물기로 오지도 아니하고. 방법이 있지. 물기로 오자 방법이 수도 넣으면 되지. 수도 산수도 넣으면 이런 무지한 여자가 있나. 목인지 막인지. 여기에 결정적인 질문 하나 하십니다. 여자는 아직도 이 야곱의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물길로 안 오려면 수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집에다가 요즘 같은 뭐예요? 그냥 지하수 하나 파면 되고. 이제는 주님께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으십니다. 헛된 얘기 해봐야 이제는 자꾸 이리 빠지고 저기 빠지고 자꾸 또 대답도 잘해요. 처음에는 유대인 이쪽 하더니 대답도 잘해. 한번 말 걸어놓으니까. 그러죠? 남자 6명을 거쳤으니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 여기서 주님의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대화가 서로 속셈이 달라요. 주님은 이 여자가 어떤 죄인지 아시죠? 예? 구원은 죄 사함이 구원이에요. 죄 없이도 구원받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종교인을 부르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도 종교인도 죄인 됐어야만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자가 자꾸 이리 빼고 저기 정체를 감춰. 그래서 직설적으로 예수님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라. 이게 뭐냐면은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양심을 먼저 깨우셔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요. 자, 묻습니다. 너 죄인이다 라고 아무리 밖에서 지적해줘도 내 양심이 나를 깨지 않는 건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은 양심에서 받아요. 양심은 깨야 돼요. 양심이 마비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 받고도 양심 마비되면 복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귀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을 때만 양심이 깨면 안 돼요. 그날 깬 양심은 더 이상 잠들면 안 돼요.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깨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우리의 육신과 혼을 즐겁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남편 삼고 살아왔던,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 양심을 쉬게 할 수는 없어서 이 여인처럼 이곳저곳 종교의 물을 마시려고 물동이 들고 헤매는 삶을 살다가 오늘날 잠들었던 우리 양심이 깨어서 온갖 세상과 더러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미움으로 살인하고 이러한 죄인이 있음을 깨닫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신 주님, 오늘 여인이 생수의 주님을 만나서 그 찌르던 양심의 갈등이
그것이 씻어지고 영혼 깊은 곳에 힘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이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동이를 버린 여인처럼 더 이상 세상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놀라운 생수를 전해주는 여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